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3장에 있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환상 가운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 건축 재건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다가 한 번 실패를 하고 또 다시 시도했을 때에 바로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마무리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총독은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파송된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그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역할,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영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에스라 선지서를 보시게 되면 그 성전 건축이 재건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그곳에서도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에스라 선지서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예수아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발음은 그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달라 보이죠. 그러나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의 그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제 환상 가운데 등장을 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옷이 다 더러워졌다. 권위도 잃고 모양도 빠지고 모든 힘을 잃은 상태인 것처럼 지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그를 대적한다,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라는 이 표현이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에서는 고소하다, 고소하고 참소하다, 그리고 상소하다, 이런 의미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고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걸 드러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참소하는 자로, 한마디로 고소하는 자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이 죄가 이만큼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적질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스가랴서 3장을 표시를 해두시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사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 잘못을 고소하는 존재입니다. 평생 우리 형제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자들을 참소하던 자, 그 자가 바로 쫓겨났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고소하고 참소하고 똑같은 말이죠. 송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환상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똑같이 요한계시록 지금 12장에 있는 것처럼 참소당하고 있어요. 이게 죄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고 계속 한마디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얘는 이런 죄가 있고 얘는 저런 죄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죄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들어가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삭개오를 덮어주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죄 많은 여인도 사람들에 끌려서 돌아왔을 때 나도 너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말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 상처를 싸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죄를 지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탄이 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지 사단을 따르는 존재는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이 참소당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많았고 더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환상 가운데 온 육신에 더러운 옷을 입는 것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참소하는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은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온 것이죠. 이 참소가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합니다. 죄를 드러낸 사탄을 책망하죠. 2절에 보시게 되면 너를 책망하노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이제 떠나보내고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데 5절에 보시게 되면 정결한 관도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죠.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관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처음으로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뭘까요? 처음으로 사람에게 명령한 것. 우리는 딱 생각을 하면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동산의 중간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열매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유는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에 대한 그 사명에 치명적인 상처가 입혀졌죠.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관을 이스라엘 그 대표가 되는 여호수아 제사장 머리에 씌우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너는 내 규례를 지키면서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뜰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이 사명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주셨고 각 사회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가정에서도 역할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 있든지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있는 곳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그럼 그곳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듭난 삶을 살았으면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데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맨 끝에 보면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것을 EBS 성경으로 보면 my servant 그리고 the bran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servant the branch. 그런데 여기 the branch를 보면은 영문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이 branch면 그냥 가지가 아니라 이 대문자를 썼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미한다는 거겠죠. 이 의미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싹을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branch로 되어 있지만 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순으로 번역이 되든 이 branch니까 가지로 번역이 되든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에 싹으로 번역이 되든 이 branch, my servant, the branch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싹이 났다.
그리고 이 순이 났다, 브랜치가 났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것이 이 스가랴서에서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1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두 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 스가랴 선지서를 잠깐 표시를 해두시고요. 11장 1절, 이사야 선지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싹이라는 표현이 있고 가지라는 표현이 있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5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순으로 번역되든 가지로 번역되든 싹으로 번역되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스가랴서에서 반복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스가랴 선지서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면서 다시금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스가랴 선지서의 그 본래 쓰여진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방향은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그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여호수아 그 제사장이 다시 짓는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께서 환상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는 것을 지금 서포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예표로 등장을 한다 이 말인 거죠. 그 싹이 날 것이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중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다는 게 의미가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왜 중단되었을까? 그리고 한 15년 정도 중단된 기간으로 놓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다 70년 지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일단 돌아왔으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된 것 같아 보이고 회복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때가 찼기 때문에 징벌이 다 끝났으니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것이지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돌려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다가 결국 중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온몸에 있는 그 더러운 옷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벨론 포로 2차 귀환도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2차 귀환을 보게 되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시대 때에 다시금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고 3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때에도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문제라든지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또한 이 제사의 문제라든지 예배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전히 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다 한들 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회복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3장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져야 한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일단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세워나가시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성전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 씻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바로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다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명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짓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이 제사적인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눈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왜 옷을 왜 벗겨주시는지. 이스라엘의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셔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인지, 여러분, 조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세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기회를. 잘못했어? 또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겨내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새로운 이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허락하여 주신 그 관을, 정결한 관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가정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일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